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감독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후로 그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14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이방인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뭘까요?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하인도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이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14년 동안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리고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기의 활동을 설명합니다. 이때의 사도 베드로도 이미 이방인의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지만 그도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한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죠. 여러 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는 속되다고 하는가?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는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로 나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자기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친절하게도 할례를 가르치고 유월절을 가르치니까 그동안에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은 2%가 부족한 뭔가 빠져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나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하나둘씩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의 공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이미 은혜는 떠나갔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지쳐 있습니다. 또 메말라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또 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히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구의 처음에 정통 또 이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한두 명 들어와서 오래도록 은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학과장이 되고 또 그 학교의 학장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 학교를 다 버려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이 자유주의 이 신학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와서 그 교회가 이제까지 지키고 있던 이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란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인간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자유란 말이 나오죠. 자유. 자유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변변치 못해 보이고 방종한 것 같아 보이고 신앙이 작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일시적으로도 이 유대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이 복음에 대하여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비타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자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말은 가만히 읽어보면 약간 빈정거리는 말투죠. 자,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크게 보시고 또 바울이라고 해서 작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얻어먹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방인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가르쳐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더 얻기 위해서 뭔가 인증서라도 하나 좀 써달라 이런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온 이 복음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것만 바울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명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위축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뭘까요? 유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때 유명했던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중매체에 오르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록한다고 기억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 하나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를 아는 사람은 그를 늘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는 쟁쟁한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도 바울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